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 읽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라고 불리는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새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새 일을 우리는 만끽하고 누려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새 일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하고 나아가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지옥 갈 우리들을 그냥 천국 데려가려고 그냥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뭐 사랑하시겠지. 사랑하시면 감사하지. 혹은 사랑하시는데 왜 이래? 라고 주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뭐 여기 크게 뭐 바랄 것도 없고 난 이 정도 좋아 라고 얘기할 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지금 정말 너무 좋아요. 나는 진짜 최고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떠세요? 전 최고예요. 난 이 상태가 이대로를 외치고 싶은 그런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평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나는 그저 이 순간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우리들에게 새 일이 일어난다라는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다면 때로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착각 속에서 진짜 일어나지 못한 채 내가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이다라면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안주하고 게을러서 때로는 내 착각 속에서 어디에 갇혀 있는데도 그런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으십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어떤데 왜 자꾸 나한테 뭐를 더 나은 게 있다 어쩌라 저쩌라 저러라 그러십니까? 정말 좋습니까? 정말 좋습니까? 영상에 아이가 잠만 자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지금 너 이대로 살면 안 되라고 그러니까 그만 좀 난 이대로 있을 거예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자리에 머물고 있지 마십시다. 에이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뭐가 있어요. 어제 기사 속에 탈북민의 품에 대한 얘기를 잠깐 기사 속에서 봤습니다. 북한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국경을 넘었는데 국경을 넘고 나니까 탈북자가 돼서 고국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중국에 머무르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탈북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북한으로 소환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니까 중국에서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뭔 소리도 못한 채 그래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북한 사람 탈북민의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 중국 인신매매단에 끌려가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이라도 공안에 신고해버릴까봐 그걸 다 감내하면서 지옥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직 유일하게
국민으로 인정해서 받아주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어요. 남한. 그래서 중국, 북한과 수교하지 않는, 그래서 대사관이 없는 나라에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만 그렇게 사람이 남을 수 있어요. 그들의 소원은 남한으로 가는 거예요. 엑소더스 하는 거죠. 거기를 벗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갇혀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엑소더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위해서 내가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그 영상 이번 주는 다 보고 오셨어요? 3편까지 다 보셨어요? 네, 다 보셨어요? 그 애들 보니까 어때요? 속 터지죠? 저를 볼 때 속 터졌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우리가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혹여라도 내가 저런 거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걸 탈출해야 될 숙제를 안고 있어요. 여기서 탈출이 일어나는 걸 우리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고 사람들한테 여기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탈출해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난 여기가 좋은데 왜 자꾸 이곳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이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가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중심에서가 아니라 변방으로 가야 돼요. 경계의 상황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너머를 향하여 나아가요. 그 자리는 불편하고 위험한 자리인지. 그런데도 그리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우리를 이 변방에서, 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한계에서 그 자리로 온전한 구원의 자리, 자유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요.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경계선, 변방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더 좋은 세상으로, 더 높은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경계에 머물러서 나는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변방에서 그분을, 나를 구원할 그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변방에 선다라는 게, 경계에 선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 무슨 얘기하는지 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는 나는 중심으로 가고 싶어. 왜 자꾸 나를 변방으로 바깥으로 내모냐고. 난 중심으로 가고 싶다. 얼마는 좀 바깥에 경계에 그렇게 서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곳은 너무 힘든 곳이다라고 다시 중심으로 가려고 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상에 잠에서 못 깨어난 친구 하나 있죠. 오준이 아시죠? 오준이. 그 친구는 어쨌건 여기 방송사에서 어떤 좋은 학교 적응 못하는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시킨다 그러니까 야, 기존 학교랑은 좀 정말 다르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학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학교를 향해 갔는데, 그 학교로 갔는데 똑같아. 잠 깨우고 공부시키고 잠에서 깨지를 못하는 거야. 잠에서. 그래서 이 아이가 그래도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게 됐던 자극제 첫 번째는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애가 안 왔다 그래서 숙소로 가죠. 숙소로 가가지고 애들을 이제 호준이를 데리고 와요. 억지로 데리고 와.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을 불러놓고 야, 호준이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주라. 그래가지고는 그다음부터는 선생님이 깨우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애를 막 깨우는 거예요. 억지로 일어나 학교 가자. 그리고 깨우죠. 첫 번째, 친구들이 깨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의지가 발동되지 않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제가 바로 영상에서 봤던 선생님이 우는 거 방법이 없어 하면서 선생님이 무지 애를 써서 이 아이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담배
장면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영상. 싸움이 났어요. 애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이 싸울 때도 선생님이 모아요. 싸움 나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어지러워진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제 싸움에 관련된 아이들을 모두 도서실 재영이가 너무 화가 나서 호준이를 때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호준이는 뭐 오해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근데 싸우다가 알게 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뭘 알게 됐냐면 재영이가 이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해 하는지 알게 됐어요. 재영이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아마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겨우 나와서 이제는 내가 자기에게 학교라는 것이 유일하게 마지막 희망이 여기였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그런 아이는 분노는 있지만 가장 열심히 하는 아이였는데 호준이는 야, 나 이거 너무 지금 졸리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또 문제가 하나 발생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화났다라는 걸 그대로 표현해버리는데 이게 형의 꿈을 깨버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하죠. 아 이게 나 혼자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때서 드디어 호준이가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호준이는 경기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냥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이 아이가 경기에 서게 됐냐면 누군가를 인식하면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경계에 세워보려고 했어요. 나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넘어서 그 길로 가자고. 제 스스로도 제가 아무리 경계에 서 있으려고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중심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너무너무 큰 흡입력이 강력한 힘이 나를 그 자리에 못 있게 해 만들어요. 그럼 나는 도대체 나 홀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그거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미 착각이에요. 난 잘하고 있잖아. 나는 뭔가 나를 포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그것 자체가 이미 또 내 안으로 들어가 버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내가 나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발견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너를 통해서 나를 인식해요.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죠. 다른 곳에서 있는 별것 아닌 것도 내게는 옥을 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어떤 것으로 내 것을 삼는다라는 의미고요.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단점, 문제점이 내게는 아주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는 어떤 것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갈고 닦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나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는이 뭐예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는 그래서 결국 그 죄 사함을 통하여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총명, 똑똑해진단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게 되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그가 정말 기쁨으로 이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말이 복잡해요.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비밀스럽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그 경륜을 예정하셨어요. 뭔가를 계획하신 거예요. 이제 이걸 깨닫는 것, 이거 비밀을 아는 것, 이게 참 지혜라는 거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들, 그래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비밀이고 이걸 깨닫는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들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이방인이다.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 아니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떨어져서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전까지는 서로 너희가 외인이었어요. 서로 떨어져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화평인데 둘로 어떻게 돼요? 뭘 만들었다고 이게? 둘로 뭘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 있는 것과 나 있는 것 섞어서 우리 잘해보자 손 붙잡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새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지냐면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돼요. 근데 그 변화된 존재는 나 홀로 혼자 변화되어서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새 것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둘이 갖다 붙여가지고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버려서 둘이 하나 되어서 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18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는 너와 내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존재로 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이 본문은 아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어떻게 돼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세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상태는 뭐냐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는 방법은 뭐예요?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건 하나 된 상태예요. 그 하나 된 상태가 또 어떻게 돼요? 그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고 우리가 하나이고 그 하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가 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아까 봤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일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세상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시며 온전함을 이룬다는 얘기는요.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 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지냐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인식이 돼요. 내가 나일 때는 나는
정신력,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나는 나였어.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새 존재로서 우리가 탐방금전했을 때 내가 나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뭘로 존재해요? 너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누구지?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도대체 누구야? 그런데 나를 인식을 하려면 내가 나로 인식되어져 가지고는 절대 내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식하려면 내가 너와 함께 섞여버려 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나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내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존재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너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가 없어져요. 내가 지금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인식하기 위해 난 변두리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은요. 내가 누군지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난 누구지?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래서 나는 내가 나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은 어떤 일을 발생시키냐면 점점 상황들과 분리시키려고 해요. 이것도 떼내고 저것도 떼내고 그럼 나의 진짜는 뭐지? 그리고 나를 찾고 싶어가지고 그럼 내 가짜인 것들 다 떼집어내고 그럼 내가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서 점점점 다른 사람과 다른 나 도대체 나의 존재는 그러면 너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독특함이 뭔지 그걸 찾아가려고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과 분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나에서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점점점 나는 나에게 갇히기 시작해요. 나는 어디서 나를 발견하게 되냐면 너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나는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습성이 뭐였냐면 내가 나를 인식해야 되는데 자꾸 너에게 맞춰져 가고 내가 너를 향하여 나가면 나는 없어지잖아. 나는 그러면 나는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데 내가 자꾸 나를 마이너스하면 나는 너띵이 되어버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없어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나를 찾으려고 해요. 그럼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가 작아지고 나는 또 나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요. 네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할 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로 존재합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라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내가 무의미하다라는 걸 알겠어요. 내가 필요 없는 자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나는 너예요. 너를 통해 내가 알게 되지. 사람들은 나를 알고 싶어서 막 끌어당기려고 해요.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내 거, 나, 뭐지? 인식, 소유, 뭐든지 내 걸로 막. 근데 나를 끄집어내면 내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나와요. 너를 인식하면 내가 인식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혼 왜 하셨어요? 결혼 왜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대상과 관계하는 방식이 사랑이에요. 제가 수없이 많은 결혼한 커플들을 봤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품과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나는 이걸 줄 수 있고 너는 나한테 뭘 줄 건데. 내가 지금 뭘 주고 있는데 근데 그 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 되돌려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너를 인식하기 시작해. 결혼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나를 없애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죽는 걸 배우면 그 속에서 너를 인식하게 돼요. 너를 인식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중심을 서고 싶어하는 내가 가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사라질수록 너를 인식하게 돼요. 결국은요, 모든 관계는 죽음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리더한테 순종하십시오. 그 얘기는 리더가 옳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리더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로워들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를 죽임으로 헌신하라고 그래요. 리더도 죽고 팔로워도 죽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면 죽일수록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점점 그가 살기 시작해요. 우리는 지금 나라고 얘기되어지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 내가 누구지? 내가 뭘 얻을지? 그래 점점점 너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내가 나. 진짜 내가 나. 그러려면 없어질 내가 있어요. 나는 없어져야 돼. 그 없어질 나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없어질 내가 잘 인식이 안 돼. 없어질 내가 인식되어지는 순간은 네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될 때 없어질 내가 보이게 돼. 그러면 인식해야 될 너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나는 내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철학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말이 좀 어려워졌네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 너를 대상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물건으로 사물로 내가 너를 휘잡아서 사용하고 싶은 어떤 그런 대상으로가 아니라 너라는 진짜 존재를 찾고 싶은 관계로 설정하고 찾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고 있습니다. 난 너를 알고 싶어. 난 너를 알고 싶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알고 싶어. 부부도 너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나를 보고 싶어. 너를 통하여 나를 보고 싶은 거야 자꾸. 근데 진짜 너를 보고 싶은 나라는 우리 친하들. 인간은 나라는 감옥살에 갇혀있기 때문에 네가 안 보여. 아무도 안 보여. 그냥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너를 보는 훈련을 하는데 너를 보는 가장 큰 훈련은 뭐냐면 너와 내가 관계 안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를 좀 인식하게 돼요. 그 부정적인 상황의 대표적인 상황이 부재예요. 없음이에요. 영상 두 번째 강. 암 환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암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라는 그 순간 앞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게 집착했던 것도 그렇게 귀중했던 것들도 내가 이들과 함께만 있을 수 있다면 심지어 아파서라도 내가 그 옆에 함께만 있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있고 싶어. 내가 내려놓음이 뭔지를 내가 여기서 알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 옆에만 있어도 될 만한 좋은 그 사람들한테 불편했어요. 화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진짜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네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너구나, 바로 너. 너를 통해서 내가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이런 암이라는 게 있지 않았으면, 이런 부재가 없었으면 내가 이토록 너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랬으면 또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내가 뭔가가 되어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네가 있다라는 사실, 네가 내게 필요하구나, 네가 있어야 되는구나, 너구나 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를 인지하는 순간 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요, 이럴 때 그때서야 너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돼요. 첫 번째가 부재라는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툼이에요. 다툼. 어떤 존재가 없어야 될 존재들이 서로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싸우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갈등을 통하여서 어떤 갈등은 서로 죽이는 갈등이 있어요. 이유는 넌 틀렸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네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관계들은 서로 분리가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긍정적 싸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싸우면서 뭘 인식하냐면 너와 내가 다르구나. 그러면 나는 뭐지? 내가 있구나. 싸우기 전까지는요, 그냥 너랑 내가 그냥 잘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나를 고집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네가 너를 고집하는 걸 보면서 또 내가 나를 고집하는 걸 보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내가 뭔가를 고집해가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걸 보면서 너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필연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서로 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는 근본적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을 통하여서 서로 죽이는 갈등이 있어요. 끝까지 나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싸우다 보면 그때서야 뭘 알기 시작하냐면 너를 인식하는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서로 다르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맞는 것인가라는 걸 고민해보기 시작해요. 제가 결혼 안 했으면 저는 이 메시지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잘 참고 배려 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하고 있는 인식을. 그런데 화 잘 내는 저 여자가 내가 부족하지만 왜 저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지? 갈등이 생겨요. 그래도 나는 착하니까 참아냈죠. 아주 잘 참았어요. 한 대여섯 번은 내가 무조건 져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 한 일곱 번째 쯤 되니까 슬슬 내가 살아나요. 언제까지 내가 져줘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알게 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난 정말 내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갈등 상황에서 내가 뭘 깨달게 됐냐면, 늘 자주 얘기하죠. 김혜정이 맞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뭘까 고민하다가 나라는 존재가 다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제 나는 맞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내가 널 인식하면 되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도 또 내가 나와. 또 갑자기 저 사람 이걸 내가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알게 된다는 가지고 지금 갈등의 상황이 일어나는 건 지금 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또 저 사람 저런 단점 내가 참아야죠.
참기는 하는데 정지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점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제가 어제도 마음에 근데 마음이 딱 이렇게 오는 순간 맞아 나 틀렸지. 내가 틀렸는데 왜 이러지? 보니까 내 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해. 또 나이고 싶은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또 이랬구나 또 이랬구나. 갈등이 일어나야만 그때서야 너를 인식하고 내가 아닌 걸 알기 시작해. 우리 교회 참 오랫동안 돌아왔어요. 제가 속 터지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이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오면 한 4분 오면 한 5섯으로 쫙 나눠져 있어요. 갈등이. 사랑은 둘째치고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 문제들이 발생이 됐죠. 근데 참 안타깝게 그 문제는 또 새로운 걸 세워가는 어떤 갈등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우리 분리가 돼버렸죠. 근데 이제 저는요, 우리는 이제 갈등해야 되는데 하나 되기 위한 갈등을 할 거예요. 이거 펴 보이죠? 드디어 붙였습니다. 새술은 새부대기. 제가 술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어떤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대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할 텐데 제가 뭘 본 게 있어요. 그래서 난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릴 텐데 저는 공동체를 그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의 핵심은 뭐냐면 너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이고 싶을 때 우리는 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나는 중심에 서고 싶고 변두리로 가기 싫어요. 나는 내가 여기서 제일 중심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존재를 내가 세우고 싶어하는 내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커지고 싶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의미 있어지고 싶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너를 향하여서 나아가요. 너를 향하여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싶은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움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우리 싸우십시다. 싸우자는 얘기를 하는데 싸움이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마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는 순간에 그때서야 네가 필요했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 되기 위한 내가 너를 향하여 손을 내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림이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호준이가 싸우지 않았으면 재영이 형의 생각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나 속에서 갇혀서 그냥 내가 옳은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너라는 사람이 내게 들어와서 너를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나는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나는 진 것 같아요. 나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를 인식하는 순간 내가 나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얼마나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연합되어서 하나였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리시키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줄 그 유산 내게 주십시오. 나는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인생이 망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경계에 서서 내가 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인식되어지는 순간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너를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필히 너를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내가 없어지고
내가 아니고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없어지고 내가 너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내가 누구구나라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게 돼. 이 비밀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너와 내가 하나요. 그래서 너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구나. 그러니까 나를 거기서 떨어져 나와 있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있는 거라고 자꾸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떤 의미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진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는 그 하나됨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너를 향하여서 내가 나를 던지기 시작해야 돼. 이제 이 그림을 그려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모여야 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내가 나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갈등이 일어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드디어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나의 현실을 깨닫는 거죠. 그 순간 난 이 감옥에서 나올 거야. 난 이 감옥에서 나올 거야. 제가 이제 보여지는 부대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2016년도 안에 이 부대의 그림 중에 정말 그리고 싶은 부대가 공동체예요. 함께 있음이에요. 같이 나누고 먹고 놀고 하나님만 좋고 사람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 있으면 내가 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내 종처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되려면 나는 없어져야 돼.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없어진 거를 뭘 통해서 배우냐면 저 사람과 저 사람 속에서 내가 없어진 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없어졌다는 걸 증명해내요. 그게 요한 1서의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다라는 거죠. 나는 기도했어요. 난 주님을 찬양했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 그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에게 가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저 양을 싫어요. 쟤는 어떡하냐고. 주님은 좋은데 절대 저 양한테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넌 거짓말이다. 넌 지금 나한테 예배하지만 넌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넌 여전히 저 사람을 향하여서 너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넌 여전히 너를 주장하여 나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야. 넌 날 예배한다고 말하지 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나는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가 나와. 네가 인식되지면 인식되질수록 제가 뭘 했냐면 내 안에 있는 회복학도 때 계속 하는 중독 무기력 무게가 무심가다. 이 모든 게 실은 내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숙제. 근데 무심이라는 게 제가 참 무심해요. 그냥 아주 중요한 어떤 뭐 관계에서 일이 있어도 그래?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 제 무심은 기억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무심이 누군가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누군가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버려. 여러분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라고 인식되어지는 사람, 인식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너를 못 봐. 볼 여유도 없고 생각도 못 하고. 너를 인식하고 사십시다. 그때 내가 보여요. 너 속에서.
한숨도 빠짐없이 너 있어를 계속 너라고 손가락질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잊어버렸네 아우 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것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십시오. 너 오늘 아무도 안 찍고 가면 저한테 고발했어요. 내가 먼저 해야 되니 고발 못하나? 저 사람 나 안 찍고 갔어요. 안 돼. 내가 먼저 하면 하게 되니까 안 되는구나.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오늘 지금 몇 명이 숫자 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아홉, 저까지 19 밑에 애기들이 있는데 애기들 하나님이 정말 만들고 싶은 그 공동체가 뭔지 알아요? 네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이거는요, 저 사람을 위해 헌신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 걸 발견하려고 그러면 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이게 여러분이 지금 뭐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할 텐데 절대 이해 못했어요. 절대. 그러면 이해하려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 싸울 때 네가 틀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지금 뭔가 내가 나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없어지면요. 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도 나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내가 없는데. 회복학교 왜 하냐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걸려. 그러면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잘못이라 그러니까 꼭 책임 소재를 따져서 야단치는 거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없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됨이라는 걸 절대 못 만들어요. 국가, 사회, 요즘 음판이 그렇게도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재밌어도 있지만 저기 공동체가 있지라는 그 그리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작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요 가족보다 친해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될까요? 제가 얘기했죠. 저한테 그런 질문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거 하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주 봅시다. 문제 있을 때 싸우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계속 너를 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될까? 뭘까? 너를 보고 나를 보는 거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이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서. 너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통틀어가지고 율법이 뭡니까? 물법이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계명 전체가 들어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너를 죽이는 법을 배우는 거다. 그때 네가 누군지가 나온다. 네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를 깨닫게 된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감동받으셨으면 우리 유치원에 사는 것처럼 일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너.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깨달아도 하나 될 수 있는 대상이 사람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있어서 이거 해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왜 이 찬양이 2016년 주제가인지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선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간 그 길이에요. 낯설고 두려워 보여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워 보여요. 우리는 그리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F 코드로